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기간을 기쁨의 50일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맨 처음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의심많은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옛날 갈릴리 어부 시절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두 번, 아니 그 이상의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막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한 사람과 딱 마주쳤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상곡교회 집사님은 아니 옛날 얘기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술 마신 것 목사한테 딱 걸렸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집사님과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사람이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마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실패에 대해 놀랍도록 정직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깜짝 놀랄 실패의 이야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이야기,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너무 심한 욕설을 한 것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밝힙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까지 한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실패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인간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미워하거나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실패는 감추거나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소련의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어린 시절의 과거를 다 묻어버리려고 엄청난 짓을 저질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실패한 사람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실패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일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수리공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수리공이시다. 고장나서 못 쓰게 된 우리 인생을 수리하고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누구나 죄인이다, 누구나 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고 못 쓰게 된 고장난 기계와 같은 우리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죄로 인해 병들고 실패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고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병든 부분을 고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웠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수제자인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얼마나 껄끄러웠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도마와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을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그들은 배에 올라 거물질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옛날 실력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자 빈 그물이었다라는 말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피하고 도망한다고 실패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없다고 하자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순간이 마치 누가복음 5장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때에도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해변에 나타나신 주님은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때처럼 이번에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았습니다. 세어봤더니 153마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처럼 또다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외쳤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금방 생각났고, 지금 저 호숫가에서 말씀하시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곧바로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보면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물 가득히 잡은 물고기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배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시면, 우리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그냥 뛰어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뛰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 손 놓아버리고 교회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인생을 고치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뛰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자격이 없어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로 뛰어가서 뻔뻔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온갖 죄를 짓고도 주일이 되면 우리는 뻔뻔스럽게 예배드리러 옵니다. 아니,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손을 들고 주여 주님 부르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고개 못 들어야 정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찬송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접니다. 목사가 뭐 거룩해서 목사로 사는 줄 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서 큰 소리 칩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제 교회 사택에 왔다가 제가 반바지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니 목사님도 반바지를 입네? 이러고 놀라셨어요. 아니 목사가 맨날 집에서도 넥타이 메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단에서 뻔뻔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모자라는 우리를 여전히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숯불을 그냥 피워두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새벽에도 가야바 법정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워두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무대, 특별히 숯불을 피워놓은 이 무대 세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옛날로 되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 가득히 물고기 잡히는 기적을 베푸셨고 이제는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실패하고 도망친 베드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 사랑하고 있었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잃어버렸던 제자의 자리, 잃어버렸던 축복의 자리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3번 물은 것은
아마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은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사랑을 의미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 필레오를 사용해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필레오, 다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면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 흔히 우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 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 퀴리에 수 오이다소 호티 펠레세. 주님은 지금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그저 우정 정도로 펠레오라는 말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자신만만하게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펠레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2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다가 마지막 3번째 물음에서는 예수님 역시 펠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묻습니다. 시몬 요한누 펠레섬에, 아가페가 아니라 펠레오라는 단어로 펠레섬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님, 모든 거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펠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지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 인정해 주셨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해도 좋다. 펠레오의 사랑이라도 족하다. 그래도 너는 사랑만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좀 모자랄 수 있어도, 그래서 가끔은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다, 양을 치다 라는 말은 목양의 명령입니다. 이 목양의 명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의 베드로의 지도력, 베드로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이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로,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목양의 명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해야 힘이 생깁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됩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든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재능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100%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재능만으로는 80%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모든 게 변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슈퍼우먼이 됩니다. 아니, 원더우먼이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슈퍼맨이 됩니다. 사랑하면 직분도 사명도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지요. 사랑하면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강한 용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리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 주셨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 구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구하십시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처음에 재능이 있어야 목회를 잘하고 실력이 있어야 설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력도 능력도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래전에 저는 성지순례 중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카타콤베, 콜로세움, 사도 바울 참수대,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은 곳 둘러봤습니다. 사실 로마 유적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무려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어려운 박해 이기게 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박해도 이기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잡한 것 묻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을 분명히 묻고 확인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도 똑같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이 어려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